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들의 믿음으로 합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6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아주 말씀이 많은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 12번째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 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속 언약, 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언약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7번째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아는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인지를 몰라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다 못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하여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고토로 돌아가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 하고 예수님을 약속한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내용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를 알게 하려고 주신 율법. 모세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선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밝히셨어요. 모세 언약을 하신 후 1500년 후에 그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아담 이후에 한 2500년 후에 왔잖아요.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아담 이후에 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 뭔지를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뭔지를 밝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 이게 다 죄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뭐 피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죄가 뭔지를 밝혀 그걸 보고서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롭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그래도 오래, 이런 사람들은 아유 뭐 내가 죄가 없는데 뭐 무슨 나를 뭐 심판을 하겠어? 심판이, 내가 예수도 안 믿고 심판을 안 믿지만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 이렇게 은근하게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뭔 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몽학선생, 어린 유치원 선생들처럼 애를 잘 이렇게 장성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야. 기초 단계로서. 율법이 기초 단계다. 이거 예수님께 인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걸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면서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를, 그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보세요. 명령을 다 지키라 그러는 거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 개라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떡강주의 복을 받고 뭐 우양의 복을 받고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15절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대하는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안 지키면, 이런 얘기예요. 어땠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뭐 떡강주를 저주받고 뭐 전쟁에 패하고 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자가 뭐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골자가 뭐예요? 다 지키면 복 받고, 하나님 약속한 복 주고, 다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을 받을 때 다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건 불평등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에요. 아니, 지킬 걸 가지고 조건으로 제시해야지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이건 저주받게 돼 있는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잖아요. 율법을 못 지켰다고. 뭐 율법을 한두 개를 안 지켰어야지 그러지,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주신 목적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가면서 뭘 한두 가지 지켜갖고 복 받는 줄 알고, 아주 그
신명기 28장을 내 26장을 왜곡을 해도 보통 왜곡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그걸 해보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준 걸 가지고 그걸 지켜갖고 복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행위로는 안 된다.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행위가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자 이런 거 지켜갖고 안 된다고. 복을 못 받는다고. 근데 그걸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를 이 교훈하는 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을 준 이 자체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두 번째 율법이란 모세 언약은 뭐냐? 예수를 믿으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뭐 지키라 뭐 이래 쭉 얘기를 하면서 또 뭔 말씀을 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와서 하나님 명한 말씀을 들어라. 안 듣는다는 내가 벌 준다. 이 약속을 하잖아요.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모세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들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명한 명이라고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들으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인 그 복음을 들고서 와갖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거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그 원천이 아버지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이런 계획이 이렇다고 그걸 말을 하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디 성부는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믿고 다른 데서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언약에도 제가 누차 말을 하지만 아버지가 뭘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했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가 피를 흘려 죽게 할 테니까 그를 믿는 자는 내가 영생 목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일단. 그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구주를 보내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냐? 성부 하나님이 주관해서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걸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주로. 그러니까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지. 어디 성부 얘기는 똑딱 다 그냥 그 사꾼들처럼 마귀들처럼 자기 피할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구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거는 명령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모든 걸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이라고. 예수님이 성부의 이름을 갖다가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어디 예수님 자신이 계획인 것처럼 뜻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복음 전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살린다. 부활이라든가 영생 준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그러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더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성부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게 모세 언약 중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모세 언약 중에 예수님이 오면 그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언약,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새 언약을 지키라는 그 말이에요. 이따가 뒤에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는 자기 욕심 때문에 육의 눈이 멀어갖고 이 예수님의 힘을 믿는 이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율법을 고수하는 데 집착하여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예수 믿으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살펴볼 건 내 언약을 지켜라. 이제 내가 이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 이스라엘 백성에 고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한 거야. 거기서 내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었지. 언약을 지키라 했으니까 율법을 지켰지. 율법도 여러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지키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래가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내 말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구속 언약에도 말하고 아담 언약, 이상인 야곱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할 테니까 그를 믿으라고 지금 언약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믿으라고. 율법 주는 거 그 조항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라고, 명령이라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말씀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 이거요. 그래갖고 그 망한다는 그 교훈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가 바로 그 율법 지켜갖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킨다는 말도 그거예요.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율법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에 모세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는 언약 안 했어요? 언약했잖아요. 무슨 언약을 했어요?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내 언약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제 앞으로 이제 때가 온다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 언약은 내가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율법 출애굽할 때 세웠잖아요. 그거 안 같다 이런 얘기요. 새 언약은.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남편 되었는데도 내 언약을 파하였다. 율법 못 지켰잖아요. 지키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성령을 주어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요. 그게 내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이 그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갖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구원 얻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말이 그 전체 흐름과 논리가 맞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행위라 그러면 그 앞에 구속 언약이나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냐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언약은 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행동으로 지켜서 여기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무슨 율법 조항을 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몸의 날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약속을 했는데 아니 왜 뜬구름없이 또 갑자기 뭐 하나님 말씀이 야 이런 게 죄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래놓고 나고 그걸 다 지키면 복 준다고 영생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나님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게 자신들이 착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그럼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을 줬느냐?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다가가라고 행위 언약을 준 거라고. 아담 언약은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라고 준 거고 모세 언약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 그래서 죄인들을 깨달으라고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준 건데 몽학선생이라고 여러분 뭐 유치원 나왔다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뭐를 해요? 기초 배우는 거지. 똑같다 이런 얘기요. 선악과 시험도 기초고 구원에. 율법을 준 것도 기초고. 그 기초를 가지고 뭐 다인 것처럼 말이지. 유치원 나온 사람이 뭐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뭘 다 아는 척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모세에 세운 율법과는 다르다. 그래가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 말씀한 거예요. 후에.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만 얘기합니까? 이사야 저기 에스겔에도 말씀하잖아.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뭔 거 뭐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그저 지키게 만드는 거고 뭐 깨끗하게 하는 거고 뭐. 그건 전에 저기 모세 언약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도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보세요. 언약의 피는 하나님은 구약에 약속한 피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구속 언약에도 예수님이 구속과 죄사함을 받게 한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너한테도 피 먹지 말아라.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될 테니까 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모세한테는 뭐라 그래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드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준다. 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6월절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을 것을 모형으로 지키게 하고. 이게 뭐야? 언약의 피다 이거요. 내 피 내가 흘리는 게. 그러나 이 누가는 또 정확하게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보면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보세요.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있느냐 하고 그래서 뭐 그 틀린 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강조가 예수님이 피 흘린 게 구약시대 언약의 피라는 얘기고 누가는 뭐예요? 그 피가 바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게 얘기한 영원한 피,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 거지.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서로 뭐 다르네 이래가면서 틀린 점을 갖다 놓고서 뭐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린다는 동 뭐 이래가면서 괜히 그 마귀한테 잡혀갖고 말이죠.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아요. 성령은 통합적인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언약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언약이라는 거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 목락을 준다는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생각할 거는 아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죄를 깨달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이래 준 거예요. 그 말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복주심을 약속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를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지켜 행하면, 다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건이? 이거는 이 율법의 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은요, 불평등한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에요. 지키지도 못할 조약을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그거를 지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놓으면 또 사람들이 재판장에 가갖고 백보자 심판자 앞에 가서 그 얘기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교훈을 주는 거야. 시번 케이스로. 봐라, 야,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아수르 바벨론한테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줄 아냐? 그게 뭔 줄 아냐? 하나님 말씀 지켜갖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런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때에 강대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강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뭐라 그랬어요? 유브라타 강부터 아래 그 애굽 하수까지 준다 그랬잖아. 그 준다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지잖아.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정복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보세요. 왜 은혜인 줄 아세요? 다 지키면 준다 그랬는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 다윗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다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그 바사바 여인을 취하는 간음죄, 그 남편을 죽이는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살인교사죄를 행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복하는 과정에 그런데도 계속 전쟁에 승리를 하게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 유브라데까지 정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더하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우상까지 섬기고 이래가는 그런 자를 세계 강대국에 그거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의 그 영화를 누리게 되냐고.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강대하게 한 거지. 그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보면 적을 무찌를 것, 내 제적들이라라 너를 치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해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가게 한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면은 구수가 왔고 아수리가 왔지만 이 얼마나 100만 대군 오고 18만 5천 명이 와갖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때 원 보고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졌어요.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맨 이럴 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어갖고 은혜로 그걸 보존하려고.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가 와갖고 내가 명하는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지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갖고 그 사람들을 멸망을 안 시키고 적에게 이기게 하고 그런 거지. 뭔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랬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어때서 그렇다고. 환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이 복을 받으려면 다 지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은 저주받을 내용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지키면 범사의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광줄이 떡반죽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범사의 저주를 받는다. 예?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갖고 그 사사기 시대 때 보세요. 열두 사사가 생겨날 때 보면 이렇게 한 12번 정도 외국의 침략을 받잖아. 잘못해도 벌을 받는다 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걸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걸 가르쳐 준 거고, 그 다음 재해를 당한다. 신명기 28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폐병과 연병과 상한과 흑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그러면서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비가 안 오면서 완전히 뭐 쩍쩍 갈라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모래, 황사 이런 이 재해를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시 되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이게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다음 대적에게 패할 것. 내가 한 길로 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그러니까 뭐 이기게 한다, 전쟁 이기게 한다 할 적에는 그 얘기냐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고, 지게 한다는 건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수가 많고 강한데 뭐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아이성 봐보세요. 그 앞에 여리고 정도 못 찔렀는데 아이성 그 얼마 안 되는 거 지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범하면 그러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다음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신명기 28장 48절. 여호와께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며, 네가 잘못해서 너를 치게 할 아수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치게 할 대적을 섬기게 된다. 망하니까 그걸 섬기지. 속국이 돼서. 그다음에 그 가운데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 9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왕하 25장에 시드기야 9년에 이 바벨론이 침입해서 남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하는 데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 이거 신명기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한테 세울 내 임금을, 이스라엘 임금을 내 열조가 알지는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겠다. 이방 나라로 끌어간다. 이거 네 임금을 백성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세울 임금을, 후대 임금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간다.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 또 기록하잖아요. 왕하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 남유다도 왕하 24장 15, 16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악인을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바벨론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와 내시와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사로잡아가고,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을 잡아갔다. 심지어 그 백성의 수까지 기록하잖아요. 에레미야 52장 28절 30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을 이러라 하니라. 포로 수를 말하는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 잡혀갔고, 느부갓네살 18년에는 832명이 잡혀갔고, 느부갓네살 23년에는 느부사라단이 와서 745명을 데려가서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율법을 다 안 지키면 이렇게 망한다. 율법을 뭘 다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켰는데. 결국 율법을 못 지키면 이렇게 멸망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다 거기 한 곳에 이스라엘 사람은 포로가 뭉쳐서 얼마나 돼요? 흩어진다 이거야, 뿔뿔이. 응? 신명기 28장 25절.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흩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왕하 17장 6절.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다가 아수르 지역에 한 곳에 둔 게 아니라 할라,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된다.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래서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31절. 너희 성읍들도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소들도 황량하게 되고. 성소가 뭐예요?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왕하 25장 8절에 보면 느부갓 왕 19년 5월 7일에 왕이 온 게 아니라 왕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을 탈랐다. 왕궁과 함께 탈랐다.
이렇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 있고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런 법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등하고 황당한 겁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저주받으라고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키라 그러겠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라는 건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그걸 언약을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알았다라면 아니 난 이거 안 해요.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그런 그 계약에 도장을 안 찍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이거는 안 해요. 아 손해봐. 그럼 계약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고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결국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저주를 받았다니까 70년 동안.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율법을 지켜서 뭐 나는 죄진 것도 별로 없어. 나는 하나님은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켜. 이렇게 자기 의를 믿지 말아라 되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모르지만 죄가 있는 게 드러나서 너 지옥 가. 멸망만 받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니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 이랬는데 저 뭐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죄를 많이 짓고 이랬는데 나는 그 사람들 비하면 내가 무슨 뭐 간음을 했어 뭐 담배를 피워서 술을 먹었어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저 거룩해. 그래서 자기 죄인인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지옥 간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세 율법이라고. 이제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보고서 죄를 깨달아서 그 멸망받을 존재임을 알고 예수를 믿어 의를 얻어나는 거. 그거라니까 똑같다니까. 아담 언약이나 이스라엘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 다 똑같은 거지.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하는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세식. 이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멘 하라 그랬다고 아멘을 해요. 언약에 맹세를 한다고. 보세요. 신명기 출애굽기 21장 1절에 그래서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백성 앞에 세월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래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맹세를 시키는 거야.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선포하면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더라면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결국은 뭐 못 지킴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법이네. 이걸 알면 아멘 안 하면 되잖아요. 언약의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전하니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보세요. 준행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멘하라 그래도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을 해요. 이런 거 지키기로 했다.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이제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백성이 지키겠다고 어떤 내용을 지키겠다 이렇게 그거를 언약서를 갖다가 하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면서 백성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갖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피다. 이제 너희가 맹세를 했으니까 언약을 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해서 피의 맹세지를 가졌다고요. 이게 이제 홀모가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언약을 파괴할 이스라엘 백성.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피의 맹세라고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무효가 될 거, 파기가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지만은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벌써 이들 하더니 배반할 걸 하나님이 다 안다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6장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언약을 왜 세웠냐? 그 뜻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한번.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 사람이랬다면 이게 얼마나 이 비열한 이런 조건입니까? 뻔히 못 지켜서 할 거를 알면서도 계약을 맺었다고. 이게 얼마나 그거는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벌을 받을 일이지. 그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그걸 가지고 지키고 아멘을 하라고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지. 나온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행위로든 못 지키니까 벌 받는다 하는 걸 인간에게 구원을 얻으라 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율법이. 선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 언약을 어기리라. 다 알면서도 그 언약을 세운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구전으로 해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신명기 31장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기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갖고 말이죠. 저주를 받았다. 그걸 이제 노래를 들려주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살아나와서 포로 간 사람들이 깨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걸 알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교훈을 주는 이 노래를 하나님이 미리 모세 시대부터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그게 구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이라는 거는, 이 언약이라는 거는 파괴될 걸 하나님이 다 알면서도 그걸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폐하지 않을 언약.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을 폐했으면 모세 언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이 폐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이 율법 어겨갖고 대적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안 미워하고 멸하지도 아니하고 싫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언약은 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으니까 그 언약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럼 언약이 폐해진 거지 왜 안 폐해졌냐? 그래서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이라는 거는 모세 언약만 언약이 아니라 구속 언약도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도 언약이고 노아 언약도 언약이고 이삭 야곱 언약도 언약이고 모세 언약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는 건 모세 율법 줄 적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모세 이 언약이 폐해됐냐? 안 폐해졌다는 거야. 모세 율법만 폐해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몸의 날짜를 통해서 너의 후손도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은 안 폐해졌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약을 안 폐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그 다음에 모세 언약할 때도 너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이 언약을 안 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잘못에 끌려간 거를 회개를 하고 이러면은 내가 너희가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아 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제 구원하게 되겠다. 그걸 약속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을 어겨서, 정확하게는 율법이죠. 율법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대로 그들의 후손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가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예레미야 33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세운 언약을 파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33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전제. 하나님이 낮은 해가 담당하라고 밤은 달이 담당하라 그랬잖아요. 응? 그 법칙이 무너지면 몰라도 안 무너지면은 내가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안 파한다는 거예요. 뭔 언약을 했어요?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생기겠다 그랬잖아요. 사마 7장 12절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몸에 날짜를 서요 그 위에 앉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그 일을 영원히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는 동안에는 낮에는 해가 떠서 새고 저녁에는 밤에는 달이 되는 이런 자연 법칙이 계속 지속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예수님이라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내가 영원히 가게 하겠다. 레위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너 제사를 준다. 레위 자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영이 준다고요. 음식을. 뭐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사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영영한 그런 그 음식을 하나님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소금 언약이나 선약이라 그러잖아.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언약을 말씀할 때에 은혜 언약으로서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이라고. 뭐 레위인의 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 26장 46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다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1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세울 때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을 세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약을 너한테도 세우고 네 후손한테 대대로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대로 아브라함한테 언약 세우고 이삭에게 세우고 야곱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대대로 이걸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고.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만 행위 언약만 제외시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일회성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달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죽은 거니까 그거는 그 사명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거대한 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이 역사의 그 속에 흐르는 이 중심적인 이 언약은 안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영영한 언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언약을 안 폐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입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못 지켜져서 율법을 폐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이고, 또 모세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거는 결국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언약,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말씀하는 게 모세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포로 귀국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서 나라가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오게. 그걸 왜 베풀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레위기 26장 40절 42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와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나를 대항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도 대항해서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죄를 져가고 하나님의 대적에서 포로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이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게 벌을 받는 겁니까? 그걸 순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땅을 공부하는 게 그 땅을 다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게 공부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귀국한다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 42절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그 내용을 스가랴 2장 1절 2절에 간략하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가 본성에 이른 자가 뭐 누구냐 그러니까 뭐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뭐 쭉 얘기하면서 명수는 이러하니 그래서 그러면서 뭐 바로스 자손의 뭐 2172명이요. 그러면서 그거 쭉 나오잖아요. 나오니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이게 바로 포로 귀국하게 된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국해서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이제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잘 다 지키지도 못해도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제 못 지켜서 저주를 받게 하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너와 같은 선자 예수를 세우면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자기 나라로 돌아와야지. 어디서 뭐 흩어져서 삽니까? 영원히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언약이라는 건 뭐냐? 정리를 하면 그건 모세 언약의 율법과 예수님을 약속했잖아요. 신명기 28장에는 율법, 18장에는 예수님을 약속했잖아요. 그 율법은 왜 줬냐? 율법은 다 지켜야 의를 얻는다. 그 얘기요.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시는 그 예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의를 가져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못 알아들을까봐 율법을 다 못 지키면은 나라가 망하고 멸망한다 하는 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엄청난 고생과 이런 거를. 고생이 뭐예요? 앞으로 있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행동을 지켜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데 내 양심이 지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인임을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찾아와서. 그 길진 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조건을 세워갖고 결국 못 지키잖아.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는 구원 안 되니까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야. 예수님은 내 아들을 하나님을 내가 그 귀한 아들을 말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모세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게 율법이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구속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죄 사함을 준다고. 왜 그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 원리를 계속 아담 언약에도 얘기하는 거고 이 모세 율법에도 얘기하는 거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행위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야곱에게 언약을 한 다음에 400년 후에 한 주전한 1500년경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언약이 긴데 전에 그 한번 동영상 봐보세요. 몇 시간을 했는지 엄청나게 많이 했지. 그 얘기를 엑기스를 뽑아갖고 주로 이제 흐름을 모세 언약이 뭐냐 하는 흐름을 간략하게 했는데 뭐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는데 여러분 길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눈을 길러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 복락을 준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각 시대마다 하셨고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보내갖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그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가면 그걸 사도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흐름을 잡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 언약도 율법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개요적으로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 율법은 행위 언약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는 의의를 못 얻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후에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모세 언약인 줄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자꾸 신명기 28장 26장을 대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 인간은 다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걸 가지고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뭐 세상 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초질간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인 천국을 생각하며 우리의 받을 복인 영생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